9월 8일 화요일 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의 가정들이 늘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는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이 회복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참 감사하게 바라보고 또 다가오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우리가 누릴 삶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낙원인 이 에덴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 신적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은요, 에스겔 47장 12절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여기에서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라고 회복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회복이 우주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올바르게 서 있으면 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요,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며 드는 의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통치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자칫 엉뚱한 이야기로 또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묘사하는 광경은요,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데,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낙원이죠. 자, 이 낙원에서 인간은 무슨 책무를 했느냐? 바로 관리자의 책무, 청지기의 책무를 맡아서 행했습니다. 바로 이 아담이 관리자의 책무를 행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는 자연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착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리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들라는 의무를 주셨는데 평안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길 원하셨는데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내 마음대로 착취했고 인간의 욕망을 위한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자연 환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러한 착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인간의 교만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산업화가 여러 가지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린 이러한 것을 볼 때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자가 복받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복은 바로 이러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린 이러한 복을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21절은요, 결론 중에서도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죠. 자, 이 부분은 듣는 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시고 참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질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참된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계시록 말씀을 보고 들은 후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는요, 그것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요, 경배의 대상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죠. 핍박이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삶은요, 누구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 권세나 세상 높아짐도 아니요, 세상 유익이나 세상 부요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요, 하나님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급이 최우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급을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상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주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요, 내 욕심과 내 바람을 섞어서 예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주께 나와 헌신하면서 그 헌신에 맞는 대가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니 이 정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정도의 물질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 욕심입니다. 그러한 욕심은요, 내 헌신마저도 헛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은요, 내 욕심과 내 소원이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내 욕심이 다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집중하면 다른 것들이 다 가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 상급은요,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행한 일이 주님께 가치 있다 인정받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께 보탬이 된다는 것,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역사에 보탬이 된다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상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하시지요. 자, 이 기도가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세상 욕심에 머뭇거리시거나 주님 좀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욕망이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오시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하고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우리의 바람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인생 살면서 때때로 고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나에게 넘치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다 물질이 넘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어지는 일이 바로 나로 인하여 생명샘이 흘러나가는 것이요,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지켜 행하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며 지키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